21장 1절에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개수하게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무엘서는 사탄 대신에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을 부추겨서 인구조사를 하게 했다고 그러는데 이걸 이제 어떻게 두 개를 이렇게 맞춰서 해석을 할 거냐. 전통적으로 주석가들은 사무엘서의 하나님이 다윗을 격동시켰는데 부추겼는데 그 부추길 때 누구를 도구로 사용해서 다윗을 부추겼느냐 하면 사탄을 사용했다 이렇게 해석을 해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탄을 부추겼다 하는 것이 좀 문제가 되죠. 하나님은 사탄이 이제 나쁜 짓을 하는 것을 때로는 허락하긴 하죠. 왜냐하면 성도의 유익을 위해서요. 성도는 이제 그 사탄의 해코지 가운데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더 잘하게 되고 사탄의 계계를 알게 되고 결국 성장과 성숙으로 이렇게 나타나기 때문에 허락하긴 하지만 일부러 부추겨서 해코지 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다른 관점에서 볼 때는 이 단어가 사탄의 뜻도 있지만 원수나 대적을 뜻하는 일반 명사로도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하나님이 다윗의 원수를 부추겨서 인구조사를 하게 했다 이렇게 되는데 학자들은 대부분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원수가 누구인지 밝히지는 않았지만은 다윗을 견제하거나 라이벌이 되는 다른 나라의 왕일 수도 있고 다윗에게 이제 아부하면서 다윗을 오히려 교만하고 허세로 돌아가게 하는 그런 간신배일 수도 있습니다. 아마도 전쟁의 승리로 다윗과 유다는 점점 교만해져갔고 군사력을 동원해서 뭔가 세상적인 번영을 누리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인구조사의 목적은 이제 세수 확보, 세금을 확보하는 거하고 군사력을 파악하는 겁니다. 모세의 인구조사는 하나님 명령에 의해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가나안으로 가기 전에 전열을 정비하고 이렇게 재편성하는 어떤 군사적인 목적 비슷한 그런 인구조사였습니다. 다윗의 인구조사도 아마 군사적 목적, 군사력 파악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세수 확보가 아니라 인구조사 결과를 보고할 때 칼을 뺄 만한 자의 수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요압과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이스라엘 개수하고 돌아오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 이스라엘 전체를 말할 때는 다한에서 브엘세바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걸 거꾸로 이야기를 해요. 실제로 사무엘서도 보면은 다한에서부터 브엘세바 요게 이제 습관화된 그런 이제 관용구거든요. 그런데 거꾸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저자는 이렇게 단어 순서를 바꿈을 통해서 다윗의 명령이 옳지 않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해석은 이 글이 쓰여진 포로 귀환 이후에 북이스라엘 지역은 다 회복이 안 됐고 남유다 지역만 회복이 됐기 때문에 남유다 지역 소속인 브엘세바를 먼저 말하고 단을 뒤에 했다 뭐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예, 뭐 어쨌든 뭐 어느 게 맞는지는 모르지만 저는 그냥 굉장히 어색한 요구다 이거에 좀 더 빙점을 꽂고 싶습니다. 사무엘서는 다윗이 군사령관 요압에게 이르되 하면서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역대기에서는 다윗이 요압과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아마도 역대기 저자는 다윗이 요압과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명령하게 했다 함으로써 이게 단순히 다윗과 요압의 책임이 아니다. 이것은 백성의 지도자들을 포함한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의 책임이다. 이걸 이제 말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왜 그런지는 차근차근 한번 보도록 하죠. 인구조사 지시에 대해서 요압이 반대 의견을 제시합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어찌하여를 반복하면서 인구조사가 타당하지 않고 이게 이스라엘을 범죄하게 하는 겁니다. 이거는 죄입니다. 라고 말조를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명령하기를 요압을 재촉합니다. 재촉을 했다. 이 말은 강압적인 명령을 했다는 말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군사력을 의지해서 더 얻고자 한 거죠. 과거에 다윗은 정욕 때문에
충신 우리아를 죽이고 그의 아내 바세바를 빼앗았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교만 때문에 하나님의 권한을 침범합니다. 그래서 승승장구하던 것이 제동에 걸립니다. 사무엘서에 의하면 이게 9달 서문할 9개월 20일 만에 이 인구조사가 끝이 납니다. 모세가 인구조사했을 때는 전부 다 이제 한 진영에서 회막 중심으로 이렇게 모여 살았기 때문에 한 20일 걸렸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많이 걸린 거죠. 그런데 이제 전국을 돌면서 조사하는 거니까 만만치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때 이제 요압이 계수한 백성들은 칼을 뺄 만한 자가 이렇고 칼을 뺄 만한 자가 이렇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 군사적 목적으로 조사를 했다는 거죠. 백성의 수도 그냥 다 총 147명이다. 157명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157만 명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는데 이스라엘 중에서 이렇고 유다 중에서 이렇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벌써 이 통일 왕국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과 유다를 분리해서 계수를 합니다. 그리고 레위와 베냐민은 계수를 하지 않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무엘서에는 80만 명, 50만 명이거든요. 이거보다 좀 더 많죠. 이렇게 많은 것은 이스라엘 시대에 그렇게 다윗 시대에 이스라엘 번영을 강조하고자 하는 역대기 저자의 그런 노력으로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렇다고 이 조사된 인구만 하더라도 157만 명은 너무 많단 말이죠. 어린아이, 뭐 노인 이렇게까지 다 합하면 곱하기 한 4 정도 한다 그러면 뭐 500만, 600만은 좋게 되잖아요. 그래서 당시 상황으로 보면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뭐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 학자들이 제시하는 것 중에 하나는 천이라는 게 천 숫자가 아니라 그게 어떤 분대나 소수의 단위다, 유닛이다. 이렇게 해서 그걸 뭐 한 30명 내지 50명으로 본다면 수가 확 줄어든다. 뭐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20분의 1로 줄어들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은 아직 연구 과정에 있고 한 15년, 20년 전에도 학자들이란 게 이제 그 교수님들이 이건 조만간 밝혀질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20년이 지난 지금도 밝히지 못하는 걸로 봐서는 앞으로도 상당히 더 많은 시간이 걸려야 이 천이라는 숫자에 대해서 왜 이렇게 인구가 많은지에 대해서 밝혀질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스라엘과 유다의 분리가 있었고요. 아마 이렇게 분리한 것은 그냥 제 생각에 유다의 충성도가 A급이라면 다윗에 대한 이스라엘은 B급이기 때문에 분리한 것이 아닌가. A급 군사와 B급 군사로 분리한 게 아닌가. 베냐민과 레위는 요압이 자기 마음대로 개수해버리는데 레위는 율법에 근거해서 극심한 반대를 했을 것이고 베냐민은 정치적으로 정적이기 때문에 반대를 했을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그들은 소수여서 그럴 수도 있고 분사력으로 치면은 C급, D급이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들을 포함시키지 않은 것은 요압이 나름 다윗의 죄에 대해서 자신은 전적으로 동조하지 않았다 하는 것을 표시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십니다. 이 악하게 여겼다 이 단어는 다윗이 바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죽이고 바세바를 아내로 불러들여가지고 아들을 낳았을 때 했던 평가입니다. 사무엘하 11장 27절 보면 그 장례를 마치면 우리아의 장례를 마친 거죠.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바세바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요 악하였더라랑 똑같은 문장으로 악하게 여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율법적으로 따져본다면 하나님의 명령에 의하지 않은 인구조사 자체도 문제지만 인구조사 후에 한 조치도 문제가 됩니다. 하나님은 인구조사를 하게 되면은 조사받은 각 사람은 생명의 속전을 반세겔씩 여호와께 이렇게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출애굽기 30장 12절에 나오는데 그런데 백성들은 속전을 내지 않았어요. 이 말은 뭐냐면 백성도 잘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악하게 여기서 이스라엘을 칩니다. 이스라엘을 치니까 다윗이 용서를 구하는 거죠. 치셨다는 것은
재앙을 내렸다는 말인데, 재앙을 보고서야 다윗은 자신의 행동이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킬 죄임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동안 선지자 나단이 다윗과 같이 활동을 했어요. 그런데 갓이 다윗에게 나옵니다. 느닷없이 선지자 갓을 등장시키는데, 갓은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에 그 아둘람 굴로 도망갔다가 또 이제 그것도 불안하니까 모압으로 갑니다. 모압에 자기 부모를 맡겨놓고 모압 왕이 제공하는 요새에 머물면서 하나님 어디로 갈까요? 하고 기다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한 자가 갓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갓이 야,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이 요새에 있지 말고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유다 사람이 모압에 와 있냐? 그래서 다윗이 헤레스 풀로 들어갔다는 것이 이제 갓과 이야기입니다. 갓의 오랜 친구 하면 아니면 이전부터의 그 자기 스승 사무엘을 대시하는 이런 분으로 볼 수가 있죠. 갓이 지금 나타난 것은 통일 왕국의 왕이라고 교만하지 말고 다윗 사울에게 쫓겨나있던 시절 여호와를 의뢰할 수밖에 없었고 사사건건 여호와께 묻고 행동했던 그 시절의 갈급함과 겸손으로 돌아가라 하는 상징적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갓을 보낸 것은. 나단을 보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 너가 정말로 잘못을 아는지 회개하고 있는지를 테스트합니다. 그래서 혹 3년 기근이든지 아니면 혹 내가 석 달을 적군에게 패하여 적군의 칼에 쫓길 일든지 혹 여호와의 칼 곧 전염병에 사흘 동안 이 땅에 유행하며 여호와의 천사가 이스라엘 온 지경을 멸할 일든지 이 중에서 하나를 택하면 그 선택한 대로 징계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기간으로 보면 3년짜리 징계가 있고 석 달짜리 징계가 있고 사흘짜리 징계가 있습니다. 방법으로 보면 기근이라는 자연재해가 있고 대적을 통한 것이 있고 전염병을 통한 것이 있습니다. 이제 다윗은 어느 걸 택할까? 다윗은 어느 겁니다.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긍휼에 기대합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21장 3절은 원어의 구조를 보면 내가 그의 손에 빠졌습니다.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긍휼이 힘이 큽니다. 라면서 긍휼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거는 한글 성경에는 이런 구조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영어 성경을 보면 이런 구조가 나타나요. 그래서 다윗이 선택한 것은 사람의 손이 아니다. 하나님의 손에 의한 징계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의 손인 적군의 칼에 의한 건 아니고 3년 기근이나 사흘 전염병이 되겠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적군의 칼에 도망다니는 것은 다윗이거든요. 다윗이 직접적인 피해를 입습니다. 그런데 3년 기근 있어도 못 사는 백성들이 굶어 죽지 왕은 안 굶어 죽거든요. 안 굶거든요. 사흘 전염병도 백성들이 죽어요. 본인의 피해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래도 내가 백성을 사랑하는 왕이라면 이분을 택해야지. 이걸 원하셨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다윗은 옛날 압살롬 때문에 쫓겨다니던 기억이 나가지고 아마 이거는 정말 싫었나 봐요. 예. 그래서 아마도 여호와의 칼인 전염병을 택했던 것 같습니다. 기간도 3일밖에 되지 않고 또 여호와의 긍휼을 기반으로 하니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셔서 이렇게 이놈하면서 화를 내시는 척하다가 대충 봐줄 것을 기대했던 것 같습니다. 한 대만 맞고 그냥 넘어가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선택이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전염병으로 무려 7만 명이나 죽이셨습니다. 7만 명은 가장 큰 지파 한 지파 전체가 되고요. 작은 지파가 한 두 지파 숫자 정도 됩니다. 이쯤 되면은 다윗이 위기감을 느껴야 됩니다. 저러다가 다 죽일 수도 있겠구나. 보통 심각한 죄가 아니구나. 그래서 처음 법궤를 옮기다가 실패했을 때 그 경험에 비추어서 뭐가 잘못되었는지 이제 성경을 율법을 다시 읽으면서 점검을 해봐야 되는데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징계가 계속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멸하려 천사를 보내십니다. 그래서 천사가 이제는 예루살렘을 완전히 멸하려 합니다. 여전히 다윗은 반응이 없고요. 대신 하나님께서 보고 이 재앙 내림을 뉘우칩니다. 하나님께서 후회하시는 거죠. 유감스럽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백성의 죽음을 애석하게 하고 속상해하는 겁니다. 다윗이 가져야 될 마음을 가지지 않으니까 하나님 대신 뉘우치는 같은 그런 분위기예요. 그러면서 천사에게 조카라 내 손을 거두라 하면서 마음 아파 하시니까 그 천사가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 곁에 멈췄습니다. 다윗이 정신을 차리고 눈을 들어서 보니까 여호와의 천사가 천지, 하늘과 땅 사이에 섰습니다.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곳이죠. 그리고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예루살렘에 향하여 펴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완전히 멸망시킬 수도 있는 분위기를 보여주는 거죠. 이제서 제대로 된 회개가 나옵니다. 장로들과 더불어 다윗이 장로들과 더불어 붉은 배를 입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서 그렇게 자복을 합니다. 하나님, 백성을 계수하게 한 자가 저희입니다. 범죄하고 악을 행한 자가 저희입니다. 이 양 때는 아무 죄가 없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벌주시고 백성에게는 재앙을 내리지 마십시오. 이런 이제 기도를 하죠. 예. 진작 이럴 걸 그죠. 그래서 긍휼을 기대했던 다윗이 지금 긍휼을 받지 못하는 것 같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긍휼을 하나님이 어떻게 긍휼을 베푸셨는가 이걸 생각해 보면 주의 긍휼은 오냐오냐 하면서 그냥 용서와 용납을 일관되는 그런 게 아닙니다. 죄를 대충 덮고 넘어가는 것이 긍휼이 아니라는 거죠. 주의 긍휼은 죄를 깨닫고 회개함으로써 아버지의 마음을 갖게 하는 것이 긍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상 회복시킬 뿐만 아니라 좀 더 성숙된 사람으로 든든히 세우고 싶으신 것이 하나님의 긍휼 같습니다.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멸하러 보내신 그 여호와의 천사가 여호와의 명령을 받을 때에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 곁에 있었던 게 21장 15절이고요. 다윗의 눈에 보인 여호와의 천사는 천지 사이에 있고 칼을 빼어들고 예루살렘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이걸 이제 갓이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갓에게 야, 쟤 지금 이상하게 보고 있다. 제대로 보여줘. 그러면서 다윗에게 당신은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명령을 받은 다윗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으로 올라갈 때 오르난은 천사를 보고 숨어 있다가 다윗이 오는 걸 보고 나와 맞이했습니다. 이 오르난은 사무엘서에서는 아라우나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아라우나가 맞나 오르난이 맞나 뭐 같은 이름인가 여기에 대해서 아리우나는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직책이나 직위로 생각을 합니다. 원어에는 정관사가 붙어 있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이름은 오르난이고 그의 직위나 직책은 아리우나인 겁니다. 제 같으면 강두원 간사 뭐 이런 식이죠. 아리우나는 간사에 해당되는 거고 오르난은 이름에 해당되는 겁니다. 이 여부스 사람은 다윗 왕조 이전에는 예루살렘에 살던 민족이죠. 다윗이 예루살렘을 정복한 후에 원주민을 쫓아내지 않은 것을 보입니다. 타작마당은 이렇게 경사진 언덕 위에 좀 넓고 평평한 위치에 바람이 잘 부는 장소입니다. 사람이 모여서 타작을 하기도 했고요. 또 그 외에도 종교 행사 같은 다양한 모임을 했던 곳입니다. 사람 모이기 좋았던 것이죠. 이 타작마당에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자 한다면서 자신에게 팔으라고 합니다. 처음 다윗이 보았던 곳은 천지사였잖아요.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곳이잖아요.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곳에 여호와의 제단을 지금 쌓는 거죠. 원문에서는
내가 타작하는 곳을 내게 넘기라. 너는 상당값으로 내게 넘기라. 넘기라 사이에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여기 제단을 쌓으리니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물론 이게 한글 번역에는 이런 모양이 잘 안 나와요. 이런 모양이 안 나오고 이제 그 KJV를 보면 이 모양이 잘 나옵니다. 이렇게 있으면서 내가 여기에 여호와의 제단을 쌓겠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다윗이 볼 때는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물리적으로는 아라우나의 오르나의 타작마당이었고요. 오르나는 자신의 소유를 다 드리겠습니다. 마음대로 쓰십시오. 라고 말을 하지만 다윗 왕은 오르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반드시 상당 값으로 사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르나의 제안을 거부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의 뉘앙스를 보면 오르나는 계속 이게 자신의 소유이지만 왕이 필요하다면 일시적으로 이렇게 빌려주겠다 하는 이런 개념으로 이야기를 하고, 다윗은 아니야, 그렇게 빌려주는 게 아니라 소유권을 완전히 나에게 줘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상당한 값을 준다, 상당한 값으로 산다는 것은 본래 소유하고 있는 온전한 가치에 상하는 값을 치우고 사겠다, 이런 말이죠.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이 막벨라 굴을 살 때 사용했던 단어인데, 이때는 충분한 대가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값은 충분한 대가랑 같은 단어인 거죠. 어쨌든 새로운 뭔가 땅을 살 때는 이렇게 충분한 대가를 지불했던 것이 이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그 행태, 그들의 이렇게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 드리려고 내 물건을 빼앗지 아니하겠노라. 값없이 번제를 드리지도 아니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물건을 빼앗지 않는다. 이 말은 바셋바를 다윗이 범하고 입 싹 닫고 우리아까지 죽이고 아기까지 낳았잖아요. 낳았을 때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 비유를 들었던 것이, 부자에게 손님이 왔는데 자기 양은 아끼고 가난한 사람의 새끼 양을 빼앗아서 잡아먹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때 이제 했던 말이,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않냐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의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이렇게 비유를 하는데, 이런 빼앗었던 것, 이런 형태의 빼앗음을 더 이상은 하지 않겠다. 그래서 빼앗는 짓, 그런 것은 하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선포하는 그런 셈입니다. 이때 이제 사무엘하에서는 이 값으로 은 50세겔을 주고 땅과 소를 샀다고 합니다. 역대기에서는 땅값으로 금 600세겔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뭐 이걸 또 이렇게 끼워 맞추는 분들은 사무엘서는 타작마당과 번제로 드릴 소유값이라면 역대기는 타작마다 훨씬 넓은 땅, 타작마당을 포함해서 성전 전체를 지을 만한 넓은 터의 값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사실 성전이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 쪼매내서 이런 건 아닌 것 같고, 역대기의 저자는 사무엘서의 가격을 일단 은을 금으로 바꿉니다. 훨씬 더 가치 있는 걸로 바꾸죠. 그리고 50세겔을 50 곱하기 12 해서 600세겔로 이렇게 바꿉니다. 그래서 거룩하고 특별한 성전이 지어질 중요한 장소를 사는 데 있어서 충분한 대가, 많은 대가를 지불했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당시 노동자의 1년 삭시 은 10세겔 혹은 20세겔이었다면 은이 아닌 금의 600세겔은 굉장히 큰 금액이라고 볼 수가 있죠. 다윗이 여호와를 위해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여호와를 불렀습니다. 여호와께 아랬습니다.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셨습니다. 불을 내려서 응답했다는 것, 이거는 레위기에서 처음 제사를 완성시켰을 때 불이 여호와 앞에 나와서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살아 그 모습입니다. 이거는 기드온이 징표를 주세요 하고 이야기했을 때도 불이 바위에서 나와서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다 하고요. 삼손의 부모에게도 비슷한 현상이 일어났죠. 불꽃이 제단으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이렇게 살랐다는 겁니다. 다윗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불렀을 때 불로 응답한 것은
앞으로 오르나의 타작마당에 지어질 성전이 할 역할을 상징적으로 알려주는 겁니다. 재앙과 진노를 멈추고 죄사함 그리고 화목이 시작되는 것이죠. 거기서 여호와를 부른다면, 기도한다면 응답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천사의 칼을 칼집에 꽂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칼을 뺄 만한 자를 계수했던 다윗의 죄를 물어서 여호와의 칼로 7만 명을 죽였고, 이제 그 칼을 칼집에 도로 넣음으로써 징계는 마무리되었습니다. 다윗의 정복전쟁도, 정복야망도 이렇게 마무리된 것입니다. 다윗은 여호와의 응답을 받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동안 기브온 산당에서는 제사를 드리지 못했었습니다. 기브온 산당은 모세가 광야에서 만들었던 여호와의 성막과 번제단이 있었고, 여호와의 천사의 칼이 성막을 지키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마치 에덴 동산 입구에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여자가 쫓겨났을 때에 그 입구에 화영금 두루 도는 불칼이 지키고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지키고 있다고 생각을 했고, 다윗은 감히 그 앞에 가서 하나님께 묻지를 못했습니다. 아마도 기본 산당에 하나님의 궤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궤라는 것은 그 뚜껑이 시원자 은혜의 보좌잖아요. 그 은혜의 보좌가 없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아리우나 오르나나의 타작마당에서 제사를 드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곳에서 땅과 하늘을 잇는 그런 제사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선포합니다.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다.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미래에 이곳에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질 것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인구조사 사건은 죄악이었지만 회개한 다윗을 용서하시고 성전 부지를 직접 선택해 주셔서 다윗이 구입하게 했습니다. 전승에 의하면 이곳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 했던 곳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이제 성전 위에 그 이슬람 도움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안에 가면 이렇게 바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 그곳에서 이루어진 거죠. 어쨌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분이죠.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응답하시지만 때로는 죄에 대해서도 응답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예배나 기도에 대한 응답이라고 한다면 죄에 대한 응답은 징계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징계성 응답이 주로 불로 내려지는데 그 불이 내가 올려드린 나의 죄에 내려지느냐, 아니면 내가 죄를 올려드리지 않고 품고 있어서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처럼 여전히 죄를 갖고 있는, 놓지 않으려는 나에게 그냥 내려지느냐, 그래서 아담과 아비후처럼 죽느냐, 뭐 둘 다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데 다윗의 경우처럼 죄는 내가 지었는데 나에게 내리는 게 아니라 내 주변에 내리는 이런 건 참 그렇죠. 이렇게 어떤 공동체의 리더 위치에 있으면 항상 내 죄 때문에 나의 멤버들이 이렇게 해코지를 당할까봐, 다칠까봐, 징계를 받을까봐 굉장히 그 두려운 날들이 이루어지고 있죠. 나 때문에 뭐, 나의 잘못으로 우리의 공동체가 어려워진다면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22장으로 넘어가면 다윗이 이제 그동안 기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지 못했지만 오르나의 타작마당 위에서 제사를 드린 후에 22장 1절에 아까 같이 읽었던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 이스라엘 번제단이다라고 이제 선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르나의 타작마당에 제단을 쌓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근거해서 성전 건축을 준비합니다. 인구조사를 한 다윗의 죄에 대한 징계가 이 장소에서 용서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실 장소로 지정된 겁니다. 그렇지만 이미 성전 짓는 게 너는 안 돼 하고 거부당한 바가 있기 때문에 다윗이 할 수 있는 것은 성전을 지을 준비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거류하는 이방 사람들을 모읍니다. 거류하는 이방 사람들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에 임시로 거주하는 자입니다. 이스라엘에 땅이 없는 자이죠. 땅을 소유하지 못한 자죠. 그들에게 아마 겁의를 주는 것 같아요. 그들에게 성전을 건축할 도를 따듬게 하고
쓸 철을 많이 준비합니다. 여기 나오는 이제 그물못이라는 것은 단어가 되게 어려운데 이렇게 두 개 사이가 이렇게 벌어진 이런 곳에 이렇게 이걸 또 붙이기 위해서 못을 박는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띠를 두르는 이런 것들, 못이나 연결세, 껍질로 연결한다든지 뭐 이런 것, 어떤 때 장식으로 하는 이런 것들을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당시에 철기 문화가 시작되긴 했지만 여전히 철보다는 노실을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노시 물건을 만드는 주 재료였고 철은 장식품이나 문짝의 못 등에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많이 준비한 반면에 철을 많이 준비한 반면에 노선 힘이 많이 준비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철은 이제 사울 시대만 하더라도 이스라엘에 철을 다루는 기술이 없어서 칼이나 농기구를 만들려면 블레셋 사람이 부탁했는데 블레셋 사람은 만들어는 주지만 만드는 기술은 가르쳐주지 않았었습니다. 다윗이 블레셋을 정복한 다음에 철을 다루는 이방인들을 대거 흡수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철을 다루는 게 지금 가능한 거죠. 그리고 백향목을 많이 준비하죠. 백향목은 레바논에서 생산되는 나무인데 당시 고대 건농에서 가장 좋은 목재로 가장 비싸고 운반하기도 쉽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그때 중개무역을 아주 잘했던 두로를 통해서 바다로 운반을 했죠. 이렇게 이제 다윗이 죽기 전에 많이 준비를 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준비하는 이유를 이야기하면서 어떤 고백을 하냐면 솔로몬과 성전을 대조시킵니다. 솔로몬은 어리고 미숙하다. 그가 지어야 될 성전은 극히 웅장해야 되고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해야 되는데 이런 성전을 짓는데 솔로몬이 부족하니 그의 짐을 들어주고 싶다. 그래서 내가 이제 그것을 위해서 성전을 준비하리라 하면서 다윗이 죽기 전에 많이 준비를 했다고 했는데 이제는 이제 다윗이 솔로몬을 불러서 성전 건축하기를 부탁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부탁한다 이 말은 책임을 맡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해야 될 일이다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탁이라는 말보다도 명령도 강한 명령입니다. 다윗은 본인이 성전 건축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죠. 컸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그리고 그 이유는 크게 전쟁을 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전쟁 때문에 너가 성전을 못 짓는 거야. 너가 그렇게 하고 싶은 저 성전을. 그런데 너는 그것도 모르고 성전을 짓고 싶은 마음이 있다고 말함에도 불구하고 결국 너가 하는 짓은 뭐냐면 전쟁하려고 인구조사했잖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앞에서는 성전 짓겠다고 돌아서서는 전쟁하겠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너가 전쟁 때문에 빨리 전쟁을 마무리해야지 전쟁 때문에 내가 성전을 못 지은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22장 9절부터 10절은 교차대꾸인데 한 아들을 소개합니다. 한 아들이 다윗에게서 날 거라고 이야기하고요. 그 다윗에게 난 아들은 내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은 그의 아버지가 되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나라를 이스라엘 위에 굳게 세워서 영원까지 이르게 하겠다. 아주 영원한 제국으로 왕조로 만들어주겠다라고 합니다. 그럼 그 아들은 누구냐면 온순한 사람입니다. 그는 온순한 사람이고요. 그는 내 이름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할 자입니다. 그럼 그에게 하나님은 뭘 할 것인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 평온을 얻게 할 것이고요. 하나님은 그의 성전에 평안과 안일함을 줄 것입니다. 그럼 그가 누구인가? 그 이름은 솔로몬이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솔로몬 너는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위해서 하나님이 지명하여 부른 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11절 12절에 이제 내 아들아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길 원하며 내가 형통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며 여호와께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사 내게 어린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게 하시기를 더욱 원하노라 하면서 축복을 합니다. 여기서 보면 이 9절에서만 온순한, 평온, 평안, 안일함 이렇게 평안과 관련된 단어가 4번 나옵니다. 그리고 솔로몬 자체도 샬롬이잖아요. 이렇게 5번의 평안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당부를 하죠. 그때에 내가 만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성경에서 나오는 만일 이의 말은 반드시 해야 되는 겁니다. 반드시 해야 된다. 만일 if가 아니라 그렇게 꼭 해야 돼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는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명령하신 모든 규례와 법도를 반드시 행하라. 행하면 형통할 거다. 그리고 강하고 담대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지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마치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당부하듯 하는 말입니다.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떨지 말라. 뭐 이런 거죠. 여호수아 1장 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하죠. 너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다 지켜 행하라. 규례와 법도를 삼가 행하라. 그러면 내가 형통하리다. 행하면 형통하리다.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강하고 담대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했는데 내가 내게 명령한 건 아니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굉장히 비슷하잖아요. 다시 말해서 모세와 여호수아의 관계를 다윗과 솔로몬의 관계로 지금 재정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백성을 출애굽시켜서 성막을 만들었고 그 대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착을 통해서 세겜에서 예배를 드린 것처럼 다윗이 성전 기물과 기술자들을 준비를 하고 대를 이어서 솔로몬이 성전을 완성하는 이런 모습인 거죠. 그래서 모세와 다윗의 공통점을 한번 생각해 보면 둘 다 가장 하고 싶었던 것, 가장 사모했던 것을 하나님께 허락하지 않습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고 싶었는데 너 안 돼라고 말씀하셨고 다윗은 성전을 건축하고 싶었는데 너 안 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봤듯이 후계자에게 군면하는 것이 다윗과 모세가 비슷합니다. 비슷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계자인 여호수아와 솔로몬은 이스라엘에게 안식과 축복 시대를 이렇게 열어줬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뭘 이야기하고 싶은 거냐면 성전 건축은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입성한 것에 비길 만큼 아주 커다란 사건이다. 이걸 이야기해 주는 거죠. 그래서 예배의 처소를 마련하는 것, 이게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22장 14절 보면 내가 심히 많은 것을 준비하였고 또 준비하였으나 하면서 다윗이 많은 것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다윗이 전쟁이나 어려움 중에서도 성전을 위해서 많은 것을 준비했다고 하는 거죠. 굉장히 이거 준비하려고 노력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너는 여기서 만족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도 너의 최선을 다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기술자도 내게 많이 있고 언과 녹과 철이 무수히 있지만 그 어느 너는 더 해야 된다. 그래서 너는 일어나라.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실지로다 라고 축복을 하죠. 그래서 다윗에게 이렇게 명령을 했다면 동일한 명령을 이제는 솔로몬 다윗이 장로들에게 지도자들에게 솔로몬을 도우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냐라고 하면서 이제 같은 구조로 이렇게 동의를 합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모든 방백에게 이렇게 명령을 하라고 하는 이유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계신다. 그리고 너희에게 평온함을 주셨다. 이 땅 주민을 내 손에 넘기셨다. 이 땅으로 여호와 그의 백성 앞에 복종하게 하였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가 해야 할 일은
마음과 뜻을 바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라. 일어나서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 예. 우리가 죄의 땅에서 빠져나왔다 출애굽했지 않았냐. 그리고 죄의 땅을 썰어버리러 왔지 않았냐. 그래서 썰었지 않았냐. 이제 거기서 뭐 해야 될 건가? 예배하자. 제대로 예배하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언약궤와 하나님 성전의 기물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에 드리게 하라. 솔로몬에게 해도 될 명령을 장로들, 방백들을 불러서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 성전 건축은 솔로몬 혼자 살 수도 없고 솔로몬 혼자서 해도 안 된다는 겁니다. 솔로몬이 진두지휘는 해야 되겠지만은 지도자와 백성들이 같이 협력해야 된다. 이런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예배 공동체가 이렇다는 겁니다. 23장으로 넘어가면 다윗이 나이가 많아 늙었습니다. 이 말은 사고나 병 없이 세상에서 누려야 할 수명을 다 채웠다 이런 말입니다. 아브라함도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여 뭐 이러면서 다음 이야기를 하고 이삭도 마찬가지고요. 욥도 그 47장에 욥기 47장에 보면 42장에 보면 욥이 나이가 늙어서 뭐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온 사람이 누리는 복이 나이가 많아 늙음에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평안히 죽으면 돼요. 그런데 다윗이 죽기 전에 해야 될 게 후계자 왕을 삼는 거고 또 하나는 성전 예배자를 세우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모든 방백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솔로몬 왕으로 세운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입니다. 17장에서 내가 연한이 차서 조상들에게 돌아가게 되면 죽게 되면 내가 내 뒤에 내 씨 곧 아들 중에 하나를 세우고 나를 견고하게 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게 이제 솔로몬인 거죠. 사실 이제 열왕기를 보면 아도니아가 갑자기 일어나 가지고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지만은 성공하지 못하고 결국 솔로몬에게 죽게 된 이야기가 있는데 그런 이야기 할 필요도 없이 솔로몬의 왕위 계승은 중요한 거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것이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했던 것은 레위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거죠. 성전이 지어지면 사역할 자들입니다. 레위 사람은 30세 이상을 모아서 직무 수행을 할 자를 세웠는데 그걸 가지고 이제 분류를 이렇게 했는데 이 인원이 얼마냐? 이렇게 하면 10,000명, 여기까지 하면 34,000명, 38,000명입니다. 출애굽할 때 그 수가 8,580명이었어요. 그러면 이 8,580명에 비해서 38,000명은 거의 4배, 5배 가까이 되는 거죠. 이걸 각 반으로 이렇게 쭉 나눕니다. 나눠서 임무들을 이렇게 분화하는 거죠. 성전을 관리하는 자, 또 재판하는 자, 또 문지기, 그리고 찬송반 이렇게 있습니다. 찬송반은 뭐 노래만 부를 뿐만 아니라 악기를 만들고 악기로 찬송하는 반을 만들고 반을 조직하고 이런 겁니다. 문지기는 이렇게 또 성전 창고까지 관리하는 그런 자들이죠. 어쨌든 성막 시대의 정신은 개성을 하되 성전 시대에 맞는 조직과 역할로 재개편하는 거죠. 일종의 종교 개혁입니다. 그래서 아론 계열의 제사장들은 역할에 큰 변화가 없지만 성막을 옮기는 일을 했던 레위인들에게는 굉장히 큰 변화가 있는 거죠. 그 레위인 조직 계보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레위의 아들은 게르손과 므라리인데 먼저 게르손 자손 이야기하는데 게르손 자손은 라단과 시므이입니다. 라단은 다른 데서는 림니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걸 읽으면 좀 어려운 게 뭐냐면 23장 9절에 시므이의 아들들은 요런 사람인데 세 사람인데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라단의 우두머리들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지금 라단 이야기를 끝내고
힘의 이야기하면서 힘의 아들들이 이 사람인데 이 사람들은 라단의 우두머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것일까? 그래서 학자들은 아마 이게 이제 성전이 좀 이렇게 부패되고 좀 먹고 이렇게 되면서 어떤 특정한 부분이 잘못되어서 손상되어서 해석 그 이제 필사하는 과정에서 이제 잘못 필사 한번 된 것이 계속 이렇게 흘러온 게 아닌가. 그래서 추적하기로는 요 힘의 아들들은이 아니라 요때 요 아들 중에서 하나가 누구냐면 요 사람 중에 한 사람 이름 여기 들어갈 거다. 그러니까 요엘의 아들들은 예를 들면 요런 사람일 거다. 그리고 힘의 그 뒤에 이제 10절 나오는 힘의 아들들은 요 네 사람이다. 요렇게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개역개정에 있는 것은 라단은 요렇게 3명의 아들이 있고 힘의는 3명과 4명 합해서 요렇게 7명이 있다고 이렇게 보는데 학자들은 라단 계열에 요렇게 6명, 힘의 계열에 4명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 여우수와 리브리아는 아들들이 많지 않아서 한 조상의 가문으로 계수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한 가문이 되려면 적어도 일정 수 이상이 되어야 이렇게 한 가문으로 불려진다. 뭐 이런 것들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아스의 자손은 아들들이 좀 많죠. 그 중에 아므람이 아론과 모세를 낳았습니다. 아론은 이제 제사장이니까 지금 뒤에 이야기를 할 거고, 이제 모세는 게르솜계 엘레아스를 낳았는데 그 아래 자손들이 스벨과 르하바 이렇게 나오고 있고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나오는데 강조점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아들들은 레위 지파 중에 기록되었으니 라고 이야기를 해요. 뭐 당연하죠. 레위 지파인데. 그런데 이제 모세를 생각해 보면 당대의 최고의 권력자였거든요. 레위 지파들은 자기들이 제사장 되고 싶다고 막 반적도 일으키고 그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레위 지파들이 느낄 때는 제사장은 뽀대라는 일이고 자기들은 허드렛 일만 감당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론보다 훨씬 더 높은 위치에 있었던 정말 하나님과 가장 밀접하게 붙어서 대화를 했던 모세가 자기 아들들을 레위 지파의 중에 넣어요. 다시 말해서 모세와 모세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사역직임에는 귀하고 천한 것이 없다. 이런 것을 몸소 실천한 사람으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머라리 자손의 계보인데요. 엘르아살이라는 자는 아들에서 죽고 딸만 있어서 기스의 아들에게 장가를 뜯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머라리 자손을 기록하면서 여호와의 성전 성민을 하는 자들을 20세 이상 된 우두머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3절에서는 분명히 30세 이상을 계수한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20세도 나왔다가 30세도 나왔다가 또 다른 책에는 25세도 나오고 그래서 좀 헷갈려요. 그래서 그걸 정리를 하면은 유대인들의 전성에 의하면 제사장 자손들은 어렸을 때부터 율법을 읽고 쓰는 그 법을 배우다가 20세가 되면 성전을 출입하면서 견습생으로 제사장 일을 도왔습니다. 그리고 30세가 되면 비로소 정식 제사장이 되어서 주어진 일을 했고 시대에 따라서 30세가 되는 자들의 사람이 너무 적다든지 그러면 여기 25세까지 내려갔던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방법이 제사장에 이루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레위인들에게도 적용됐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계수를 할 때 20과 30이 나올 때 보면 그 숫자가 몇 명이다 이렇게 나올 때는 항상 30 이상을 계수했을 때만 나와요. 20 이상 계수했을 때는 숫자로 보고하는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정상적인 업무를 하는 자들, 숫자에 들어가는 자들은 30세 이상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23장 26절 보면 레위 사람이 다시는 성막과 그 가운데서 쓰는 모든 기구를 맬 필요가 없다 한지라. 뭐 당연하죠. 이제 성전이 지어지면요. 그래서 그들이
성막 시대에서 다윗의 장막 시대로 왔고 이어서 이제 성전 시대로 가면서 변할 것과 변하지 않을 것이 있다는 거죠. 변하지 않는 것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평강을 그의 백성에게 주시고 예루살렘에서 영원히 거하시는 것, 그거는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제사는 계속되어야 되고 대제사장과 제사장의 역할은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변하는 것은 이동식 성막이 아니라 고정식 장막이기 때문에, 고정식 성전이기 때문에 레위 사람이 다시는 이런 기구들을 맬 필요가 없다. 어찌 보면 할 일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신 성전을 관리하고 대제사장 제도, 대제사장을 도울 그런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인에 대해서 새로운 직무를 부여합니다. 그래서 아론의 자손을 도와서 하나님 성전에서 섬기는 일, 그래서 성물을 정결하게 하고 뭐 이런 문지기들이 주로 했던 일들 같습니다. 그리고 진설병이나 과자를 관리하는 일, 그래서 과자를 굽는다든지 반죽한다든지 또 저울과 자를 가지고 창고 물품 양을 측정한다든지 이런 일을 했습니다. 아침과 저녁마다 서서 감사하고 찬송하는 일, 안식일과 초하루 절기의 번제를 드리는 일,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이 일을 할 때 있어서 강조되는 것은 여호와의 명령하신 규례에 따라서 정한 수요대로 정한 시간에 맞춰서 여호와께 드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 초하루, 절기, 번제, 그리고 정한 방법에 의해서 이렇게 했다는 게 강조되고 있습니다. 24장으로 가면 나답과 아비후가 그들의 아버지보다 먼저 죽고 그들에게 아들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는 제사를 돕다가 다른 불을 갖다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불에 의해서 삼켜졌죠. 이들의 죽음은 다들 알고 독자들이 다 알고 있었을 텐데 그래서 이제 경위를 말하지 않지만 이들의 죽음이 결코 영광스럽지 않았다. 먼저 죽었고 아버지보다 먼저 죽었고 아들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남은 두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는데 이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다윗 시대에 와서는 사독과 아히멜렉으로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엘르아살 비느하스로 대제사장이 이어졌지만 어쨌든 이들이 했던 역할은 대제사장 역할도 하면서 또 그 이다말이 게르손 작손을 이렇게 감독하잖아요. 감독하는 일. 이래서 이제 이게 대제사장 역할을 번갈아 가면서 했던 것 같아요. 그들이 이제 지금 이제 다윗의 시대에 사독이 있고 아히멜렉이 있고 사실 때 주는 아비멜렉이거든요. 아비멜렉이고 아비멜렉의 아버지가 아히멜렉이고요. 아비멜렉의 아들이 아히멜렉이에요. 그래서 아버지는 다윗이 이제 도망갈 때에 성전에 들어가서 그 떡 하나 달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떡 얻어먹고 돌약 칼 받아가 갔는데 사울이 알고 죽인 게 이제 아비멜렉의 아버지 아히멜렉이고요. 그래서 아비멜렉이 도망쳐 나왔죠. 도망쳐 나왔고 그 아비멜렉의 아들이 아히멜렉이에요. 그럼 요거는 이제 아들 아히멜렉 같은데 그 당시에는 사실 대표가 아비멜렉이거든요. 그런데 왜 아히멜렉으로 썼을까? 그건 아마 죄송합니다. 아비아달인데 왜 아비마달을 안 쓰고 아히멜렉을 썼을까? 그거는 아무래도 아비아달이 아도니아가 반역할 때에 그 아도니아 편에 썼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문제는 엘르아살 자손 중에 우두머리가 될 사람이 이다말보다 많았었습니다. 많아가지고 24반차를 만드는데 엘르아살 쪽에서 16, 이다말에서 8, 뭐 이렇게 택했다 하고 그 택하는 과정을 이야기하는데 이때 서기관 스마야가 기록을 했습니다. 기록을 하면서 엘르아살 자손 중에서 한 집 뽑고 이다말 쪽에서 한 집 뽑고 이렇게 해서 8명까지 뽑고 16명까지 뽑고 나머지는 엘르아살 쪽에서만 뽑았다 뭐 이런 설도 있고요. 어쨌든 뭐 여러 가지로 뭐 했는데
어쨌든 이게 서기관이 기록했다. 이 말은 뭐냐면 이 기록은 정확하다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그때의 왕과 방백과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들의 아들 아이멜렉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우두머리들이 이 사람들을 뽑는데 관여를 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규례대로 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아닥과 나비오처럼 임의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제사 조직은 그 기원이 모세와 아론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규례대로 정통성과 정당성을 확보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23장에서 레위 족보가 나왔는데 아론 자손 이야기가 나오더니 다시 레위 사역자들이 나옵니다. 뭐 추가된 사람들도 있고 게르손 자손에서는 아예 이야기도 안 하고 있는데 강조되는 것은 뭐냐면 장자의 가문과 막내 동생의 가문이 다름이 없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장 연장자 혹은 권위가 있는 사람이나 가장 어리고 권위가 없는 사람이 동등했다. 즉 나이와 신분과 관계없이 동등한 자격으로 제비뽑기를 했다. 그렇게 해서 조직을 구성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25장 들어가면 다윗의 군대 지휘관과 더불어 아삽, 헤만, 여두둔 자손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 중에서 구별해서 찬양대를 세웠는데 여기서 이제 군대 지휘관 할 때 이 군대가 어떤 곳에서는 레위인들의 봉사자라는 뜻으로 사용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레위 찬양대 조직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군대 지휘관이라기보다는 봉사자들 혹은 섬기는 자들의 지휘자로 보는 게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공동 번역을 보시면 예배 지도자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군대랑 그 예배자들을 동일하게 보는 것은 찬양하는 자들을 강력한 군대로 보는 거죠. 마치 여호사밧 군대의 선봉에 섰던 찬양대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에 있어서 찬양은 강력한 도구가 분명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찬양대 지휘자들과 더불어 이제 세워진 아삽은 모으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는 시편 50편을 작시했고요. 73편부터 83편까지 11편 또 작시자입니다. 대단한 시인이었죠. 헤만은 신실하다, 진실하다 이런 의미를 가진 자이고요. 시편 88편을 지었습니다. 여두둔은 손을 들다 감사하다 이런 의미를 가진 이름입니다. 그는 139편을 여두둔이 노래하도록 했고요. 시편 62편과 67편은 여두둔의 법칙에 맞추어 만든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시편 89편은 에단의 노래라고 나오는데 에단이 여두둔의 다른 이름으로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역시도 이제 시인으로 보여집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들의 이름 뜻만 연결하면 이제 아삽, 헤만, 여두둔이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에게는 이미지가 안 들지만 이스라엘에게는 모임, 진실, 감사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뜻을 연결하면 예배라는 것은 같이 모여서 영과 진리로 신실하게 손을 들고 감사하는 것이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들은 다 선견자로 나옵니다. 대상 25장 5절을 보면 헤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왕의 선견자, 말씀을 가진 자죠. 아삽도 선견자 아삽이고 시로 여호와를 찬송했고요. 그리고 여두둔도 선견자 여두둔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역대상 6장 39절부터 44절 사이를 보면 이제 헤만과 아삽이 나오고 쭉 이야기가 나오다가 이제 헤만이 중심에 있고 아삽이 오른쪽에 있다면 왼쪽에 쓴 사람이 나올 텐데 그 왼쪽에 누가 썼느냐 하면 에단이 썼어요. 아니
아삽과 해만과 여두둔인데 왜 에단이 썼을까? 여두둔 어디 갔나? 이런 문제를 제기합니다. 이걸 두고 두 가지 해석을 합니다. 하나는 에단은 여두둔의 다른 이름이다.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보는 게 있고, 또 하나는 다윗 당시는 여두둔 가문이 유력했고 그래서 찬양대의 중심이 되었지만 역대기 저자 시대 때는 여두둔 집안은 쇠하고 에단 집안이 유력한 그 찬양대 구성원이었다. 뭐 이렇게 보는 것도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에단과 여두둔을 같은 사람으로 그렇게 봅니다. 이들의 임무는 신령한 노래를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신령한 노래를 하게 됐다는 말이 25장 1절에도 나오고 2절에도 나오고 3절에도 나옵니다. 이것의 원어는 예언하는 겁니다. 예언. 이들은 비파나 재금을 들고 연주하면서 노래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겁니다. 시편에 있는 성전에서 부르는 노래들을 보면 이게 찬양의 수준을 넘어서 하나님의 섭리와 성품에 대한 계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일반 예언처럼 뭐 신탁을 전하는 게 아니라 찬양과 감사를 받으셨다는 내용이거나 찬양 중에 하나님께 들려지는 기도와 찬양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 이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시편 중에는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기도들도 있고 탄식하는 기도들도 있는데 그것들의 응답 마지막 부분은 하나님께 응답을 듣고 감사하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그래서 이 응답과 감사가 예언의 노래로 회중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역할을 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해만의 아들들이 다 나팔 부는 자들이고 해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왕의 선견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해만과 아들들이 나팔 불며 재금과 비파, 수금을 연주하며 찬양을 했습니다. 특히 나팔은 하나님의 임재를 알리는 역할을 하면서 감사와 기쁨을 표현했습니다. 이들에게 특이한 것은 딸셋도 찬양대에 속했다는 거죠. 해만의 딸셋요. 남자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성전에 여성의 뜰은 그 유대인의 뜰보다도 더 바깥에 있고 유대인 중에서 제사장 레위인들만 성전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 어떻게 여자 셋이 찬양대에 속할 수 있을까? 이게 참 재미가 있죠. 그런데 이제 출애굽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 미리암과 여인들이 소고를 치면서 춤을 추었던 것, 또 사무엘서에 보면 회막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이 있었던 걸 볼 때 충분히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실인이라고 할 때는 나실인은 레위인이나 제사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성전에서 섬길 수 있고 그 섬길 수 있는 나실인은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자 나실인이 있다고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수종드는 여인, 이것은 아까 군대로 표현됐던 그 군대랑 동일한 단어를 씁니다. 레위인들이 성전이나 성막에서 봉사할 때 사용했던 그 단어입니다. 이제 짜바라고 그러는데요. 그렇게 이제 여성도 나신이 되면 이런 성전 봉사자가 되었다, 이런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 해만의 아들들이 나팔 부는 자들에 대한 번역이 개역개정과 표준세번역, 또 공동번역이 다릅니다. 지금 개역개정은 이제 나팔 부는 자로 이렇게 나왔는데 표준세번역 한번 보세요. 그의 뿔을 높이 들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뭐 여기하고는 전혀 다른 형태로 번역이 됐어요. 또 공동번역에서는 그 영광을 높이 주셨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표준세번역이나 공동번역은 이게 나팔 부는 자, 이 나팔이 아니라 원래 뿔이었는데 뿔을 나팔로 잘못 번역한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연주하는 자들이지 뿔나팔을 부는 그런 자들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나팔보다는 이 뿔은 뭐냐면 높인다, 높임의 의미가 있다, 이게 문맥상으로 맞다고 그렇게 그들은 보는 거죠. 그래서 해만을 높여주시겠다 하는 그 말씀대로 해만을 높여주셔서 그 집안이 흥왕해서 아들이 7 곱하기 2 해서 13명이나 있었고 덤으로 딸도
3명이나 받았다. 예,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6절 보면 이 모든 찬양대원들은 아버지의 지휘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인 아삽과 여두둔과 헤만은 왕의 지휘 아래에 있었어요. 이걸 보면 성전 제의의 최종 권위자는 제사장이 아니라 왕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솔로몬 이후 시대에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실제로 왕이 제사 지내게 또 들어갔다 문둥병 걸리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런 것을 가능했던 것은 다윗이 메시아적 성격의 왕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대제사장, 왕이자 대제사장의 역할을 했던 그런 점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아삽과 여두둔 헤만과 왕과 모든 형제들, 그들과 모든 형제들은 여호와와 찬송하기를 배웠고 익숙한 자입니다. 그래서 배웠다는 말은 훈련을 했다는 말이고요. 익숙했다는 말은 능숙했다는 거죠. 그래서 성전 봉사를 위해서 충분히 교육을 받았고 연습을 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첫째, 둘째, 셋째 뭐 이렇게 나오는데 14째 마띠디아는 15장 21절에서는 수금을 타서 저음에 맞추는 인도자로 그렇게 나옵니다. 이들의 수가 288명인데 288명은 12 곱하기 24입니다. 12명씩 24반으로 나누었던 거죠. 나누는 기준은 큰 자나 작은 자나 뭐 스승이나 제자를 막론하고 차별 없이 동등하게 제비를 뽑았습니다. 제비 뽑기는 차이는 있지만 차별이 없음을 의미합니다. 차이는 공동체가 서로 연합해야 될 결정적인 이유가 됩니다. 그래서 공동체는 한두 사람의 특출한 전문가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사람의 협력으로 세워져야 됨을 보여줍니다. 그렇지만은 누가 뽑혀도 직무를 감당하기에 충분한 자격이 된다는 것이 전제가 되는 거죠. 어떨 때 제비 뽑기 하는 거 보면은 서로 하기 싫어서 자기 되든 안 되든 그냥 제비 뽑자 이렇게 나가는 게 있는데 그것은 잘 못된 거라고 봅니다. 성령 충만한 자들의 모임에서 제비 뽑기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어쨌든 이 제비 뽑기를 통해서 차이 있는 것을 차별하지 않고 차이들을 모아서 공동체로 모아지는 것을 만들어가는 것을 봅니다. 예를 들면은 찬양대 조직으로 본다면 제 같은 엄치도 찬양대 조직에서 쓸모가 있다는 겁니다. 엄치고 박치고 음이 나오지는 않지만 흥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은혜의 자리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내가 예배 준비를 한다든지 이렇게 예배 연습을 하는 것을 게을리 하지는 않는 것이죠. 이런 자들이 같이 자격이 있고 그런 이제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공동체가 되고 그 연합된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를 드린다. 뭐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25장까지 마치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26장부터 역대하 1장까지 할 텐데 오늘 이제 성전 사역자들의 조직을 보고 어떤 면에서 이제 다윗의 종교 계획을 보면서 시대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예배에서 계속 지켜져야 될 것, 또 이런 시대나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변해야 할 것을 좀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팬데믹 시대고 또 조만간 코로나가 끝날 거다라는 기대도 있고 아니 백신이 나와도 계속될 거야 하는 우려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될까? 그래서 계속 하나님께 묻고자 하고 그렇게 묻는 사람들이 또 서로 지혜를 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